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또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제대로 잘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특별히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어떠한가,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복음서를 우리는 하나만이 아니라 4개나 갖고 있잖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를 갖는 것이 굉장한 은혜요 축복인 줄 압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런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면서도 각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복음서마다 각각 다른 특징들이 있잖아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할 때 다른 면들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폭넓은, 더 깊이 있는 이제 이런 이해를 갖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특별히 많이 강조를 하죠. 누가복음 사람의 몸을 입으신 우리와 같이 되시는 그래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강조를 하고요. 마가복음은 이제 사람으로 죄인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특별히 강조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 바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또 나아가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진정으로 우리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신 예수님, 늘 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아도 이미 전제가 뭐예요?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바로 예수님, 그분 앞에 한 백부장이 달려나와가지고 자기의 하인 중에 중풍병으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게 호소한단 말이에요. 간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백부장이 주님이 어찌 나와 같은 자의 집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황송해서 굳고 사양하고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마태복음이 증거하고자 하는 바로 그분으로 바르게 인정하고 믿어드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하고 믿어드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답게 우리가 대우해 드리는 거, 믿어 드리는 거, 이게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 기쁘셔서 그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낫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바로 예수님이 왕이신데 어떤 왕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즉 예수님의 왕적인 권세를 인정하면
어떻게 하게 되는지, 백성이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마땅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믿어드리고 그렇게 대우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기적,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하면서 나가기 원하고, 또 백부장이 누렸던 그런 기적과 축복도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그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고 그럴 때 정말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그런 왕으로 마태는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왕이신데, 왕은 저편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저 궁궐에 큰 위엄과 권세와 영광 가운데 그냥 멀리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그런 왕. 이렇게 우리가 그 왕을 믿어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자요, 왕으로 믿으며 동시에 그분이 진정한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자기 백성, 즉 나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런 왕이시다. 지금은 육신으로 그분이 우리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증거해 주시면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요? 왕으로 믿고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저편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왕이라, 즉 나를 찾아오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러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인격적인 존재이거나 무생물이거나 무엇이나 관계없이 모든 걸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 왕이시지만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특별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나실 때 뭐라고 이름을 주세요? 임마누엘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제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로 증거하시면서 그 구원자로서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임마누엘이다.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뭐하라고 함께 하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자신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또 내가 이렇게 보혜사야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 보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보혜사는 곧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보혜사는 그 용어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대로, 즉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부르심 받아 계시는 분. 이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의미, 그 보혜사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식적으로 잘 알잖아요. 또 용어적으로도 그분을 우리가 너무 잘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인격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 왕은 왕답게 멀리 가까이 가지 못할 그런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거하시며 큰 위엄과 권세 인하여서 아무도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할 그런 존재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친히 나에게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왕이시다. 마태복음이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 1장에서부터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 더불어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마을 저 마을 계속 찾아가세요. 오늘도 보면 그분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이 말은 가버나움에 찾아오시니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왜 찾아가세요? 왜 다른 이 동네 저 동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사역하셨는지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고뇌해서 먹지도 못하시고 주무시도 못하시고 늘 목말라 하시며 막 이렇게 정말로 어렵게 사역하셨는데 그 모든 사역이 뭐예요? 찾아다니심. 복음을 전하게 영혼들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니셨어요. 그러기에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러셨어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 그래서 내가 정말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어드립니다. 그런데 그분 나에게 구원의 은총과 자비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왕이시다. 이렇게 믿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게 왕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여러분요, 특별히 제가 이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이 야사, 조선시대 야사를 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야사에 보면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백성들의 안녕을 정말 원하고 백성들을 염려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왕들이 때로는 백성들이 사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잘 사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왕복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고 백성들을 몰래 자맹한다고 그러죠. 호위무사 한두 사람만 데리고 이렇게 밤에 백성들 민가를 몰래 시찰하고 하는 왕도 있었던 거랍니다. 숙종도 그랬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백성들의 문제는 뭔지, 그 백성들의 고통과 애환은 뭔지, 어떻게 해야 자기가 왕으로서 정말 이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제대로 왕으로서 왕 노릇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평복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찾아와서 몰래 민가를 돌아볼 때는
왕이어도 한 번도 왕을 본 적이 없는 백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평복으로 갈아입고 몰래 이게 자명을 하겠어. 사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가 왕이어도 왕이 자기를 찾아와도 여러분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서 이분이 진짜 왕이구나 하고 알아보고 그렇게 왕으로 대우하는 그런 경우 외에는 좀 달리 말하면 왕인 줄 알고 왕 앞에 부복하고 혹은 자기 누추한 집에 막 모셔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방석이라도 하나 깔아드리고 그래서 이제 뭘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부복해서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를 체험하면서 왕이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 이런 왕이구나. 이렇게 체험하는 자들만 진짜 그 왕을 알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왕이 왔지만 제가 평복으로 왔을 때 제가 무슨 왕이냐? 저놈이 무슨 왜 왕 노릇하느냐? 혹시 드라마에 보면 가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제 박정희 대통령도 가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그 국밥집 같은데 밥 먹는데 그 욕 잘하는 할머니가 저놈은 어떻게 박정희는 닮았는데 뭐 어쩌고 막 그런 말을 막 쏟아붓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박정희 저 그냥 어쩌면 TV로는 봤을지 모르죠. 그냥 가까이서 못 봤어요.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와서 국밥 먹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욕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평복을 입고 찾아왔을 때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왕을 체험할 수 없었고요. 그러면 나아가서 왕이 덧입혀 주려고 하는 그런 왕의 은총과 자비를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백성들 곁에 가까이 오신 왕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가 증거하는 것처럼 2000여 년 전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당시에 백성들 가운데 계셨던 그런 왕이요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뭐예요? 똑같이 나에게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러면서도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나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자비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나의 왕이시라고 믿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대로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백성들 곁에 가까이 오신 왕으로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사역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이 왕 앞에 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애환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요. 그것은 곧 자기의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고통하고 있어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자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려고
찾아오신 왕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갈릴리 가버나움이며 여러 동네를 찾아가신 왕이셨고요. 또 지금 여기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왕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병으로 고통하고 있으니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실 때 알았어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라 네 하인 나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뭐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정말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려고 찾아오신 왕이신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백부장이 믿었던 것처럼 믿어 드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도 그분이 마치 왕복을 벗고 평복을 입은 것처럼 어찌 그것에 비교하겠으마는 하나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들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스스로 비어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만 그분이 자기에게 구원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오신 왕이심을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 되시는 것을 믿어 드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 다 이제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인정하고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바로 나에게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던 그리고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왕이시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왕이심을 진실로 믿어드리면서 또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이분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드릴 때 이 절대적인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왕이심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어드릴 때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왕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왕이심을 믿는가? 그것도 절대적인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왕으로 믿어드리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왕 앞에 나아가며 은총과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런 분으로 왕을 믿으면 어때요? 그러면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나의 애환을 가지고 그 왕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또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우리에게 있는 것들 주 앞에 왕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 왕적인 권세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왕적인 권세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왕이시니까 큰 권세와
위엄과 능력, 권위를 갖고 계신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런 왕,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실 왕으로 믿고 나를 구원하여 건져주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나의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정말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인 백부장,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또 다른 그런 주인공 같은 존재로 등장하는 이 백부장, 그는 이방인이었거든. 백부장이라고 말하는 게 특별히 이 백부장은 그냥 헤롯 왕, 그 당시에 이제 또 헤롯 대왕, 그 다음에 이제 분봉왕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서 지역적으로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수하에 거느리고 있던 그런 군사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여기에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군인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점령군으로 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점령군의 백부장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지 36년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뭐 순사, 우리가 그러는데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뭐예요? 순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울면 뭐라 그랬어요? 호랑이 온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때는 뭐예요? 순사 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순사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 그 직급에 있어서 제일 낮은 사람들, 물론 뭐 전체를 다 통괄해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기도 하지만 이게 직급이 낮은 사람들, 우리도 이제 순경 뭐 그러잖아요. 이제 막 경찰된 그 사람들, 이제 이런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사를 그렇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피지배 민족인 우리에게 엄청난, 그들이 그 얄팍한 그 권세가, 작은 권세 가지고 엄청나게 해악을 가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랬다. 그래 지금 백부장이면 이거 엄청난 사실 권세를 가진 자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나오기 참 신분상 어려운 사람이에요. 또 그래도 내가 백부장인데, 그리고 내가 이 민족 지금 관할하기 위해서 와 있는 군대 백부장인데 이런 생각 가지면 나올 수 없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정말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와 같은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으로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문제, 직접적인 자기의 문제는 아니지만 바로 자기 하인의 중풍병에 고통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는 왕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덧입을 수 있었어요. 그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해 주신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왜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총과 자비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왕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진실로 철저하게 믿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고, 또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왕이심을 내가 믿어드리지 않는,
정말 나를 도와주실 왕으로 내가 믿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어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이심을 믿고 나의 문제를 그분 앞에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왕이심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이제 여기 정말 마음으로보다 뜨겁게 그렇게 믿어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나의 왕, 바로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왕이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체험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왕적인 권세를 진정으로 인정하면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인정하고 그리고 왕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왕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8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너무나 높고 위대하신 그런 분이시기에 자기가 비록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어도 왕이신 예수님 앞에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황송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그만큼 예수님을 높여 인정해 드리는 것이었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8절과 9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백부장의 말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군대에 가면 며칠만 먼저 들어온 선임이라도요, 그게 보통 뭐 한 15일 이런 간격으로 이렇게 들어온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15일만 일찍 들어와서도 그 선임이 야 이리 와. 그래 막 달려가야 돼. 너 저기 갔다 와서 이거 뭐 가져와. 그럼 갔다 와요. 이게 군대거든요. 그래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기에 요 백부장의 이야기가 얼른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자기도 백부장이니까 천부장이 또 실제로 이 예수님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총독이 와 있고 총독 밑에 천부장이 있거든요. 천부장이 있고 이제 백부장들이 지역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위에 있잖아요. 천부장이 있으니까 천부장이 와 그러면 뭐 두말 없어요. 왜 오라고 그런지 그 물을 그런 입장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자기 밑에 100명 거느리고 있으면서 야 이리 좀 와. 그러면 막 달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의 군대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니 이 고백 속에 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만 말씀만 하옵시옵소서. 사람도 아니고 병의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들에 대한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런 왕이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대로 나타나서 하인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병들어 가라 하면
병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대로 오라 하면 건강도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와 근심대로 가라 하면 떠나가게 되고 평안과 기쁨대로 오라 하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 패배대로 가라 하면 그것도 떠나가고 성공, 승리대로 오라 하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대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게 되고 구원의 복이 오라고 하면 오게 되는 걸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분명하게 굳건하게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백부장에 이렇게 말씀하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대로 주님께서 그의 권세를 나타내 주셨고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왜 이게 왼팔 근육이 이렇게 파열이 돼서인지 너무 아픈 거예요. 지난주에 어떻게 무거운 것을 갑자기 이렇게 들었더니 그때부터 이게 파열이 된 것처럼 굉장히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계속 쑤시는 그런 아픔. 이게 계속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계속 아파요. 그런데 오늘 내가 증거해야 될 말씀이 뭐지? 오늘 말씀이 또 특별히 제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어떻게 일하다가 이렇게 한 거니까 뭐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마음 갖고 이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은 내 모습을 주님이 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작은 문제이거나 큰 문제이거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제게 이렇게 말씀해 오셔서 그래 예수님은 이게 내가 뭐 일하다가 이렇게 됐건 어쨌든가 이게 큰 문제건 작은 문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또 이 본문 말씀 설교하려고 하는 제게 또 말씀해 오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참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게 정식으로 기도를 주님 이거 치료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참 부끄럽잖아요. 오늘 내가 말씀 또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주님 부끄러운 일이에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선포하는 기도도 나사렛 예수라 명하노니 내 팔의 통증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여기가 요 겨드랑이 쪽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증이 사라지고 치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작은 것 같은 일인데 우리는 때로 이게 작기 때문에 그 문제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해결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때로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뭐 의학적으로 전혀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한 상황 그런 것들이면 또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못 하실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못 하실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그 믿음 때문에 절대적인 권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구원의 은총과 치유, 자비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또 끊임없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권세가 있음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왕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